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불러도 되나요? 네. 그 어른 집회에서도 한 번도 찬송가 부르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오늘 특별 집회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가 잘 못하지만 이제 찬송가를 한번 불러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찬송가냐 하면 199장인데요. 이 찬송가는 나의 사랑하는 책 뭐 이런 거예요. 거기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옛날 찬송가로 199장이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뭐 이런 가사로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외국의 윌리엄스라는 아주 유명한 아주 설교가가 있었어요. 그 설교가가 말씀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어머니 무릎 앞에서 성경 말씀을 듣던 그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성경은 이렇게 새 성경이 아니고 하도 이렇게 보고 사용을 해서 다 헤어진 그런 성경이었대요. 그 성경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니가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듣던 그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 가사를 지었어요. 단 15분 만에 이 가사가 완성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즐겨 부르는 그런 유명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뭐 반주는 그냥 없이 반주는 잘하는 사람이나 반주가 사용하니까 저는 이제 그냥 하겠습니다. 가사 혹시 그 책에 없죠? 없어요. 이런 찬송가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과 같이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어머니가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노래를 찬송가 들으면서 그렇지만 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건 참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환경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그렇죠? 또 뭐 다른 이제 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머니에게서 듣든 선생님에게서부터 듣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이게 그렇게 귀한 건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 뭐 몇십 년, 100년 뭐 이렇게 살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이 성경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면 현대, 뭐 기아, 뭐 그 자동차 만든 그 회사, 그 어떤 사람이 그 자동차를 너무너무 잘 알죠.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잘 몰라.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세상 사람들도 나를 잘 몰라. 그런데 나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냐 하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쓰신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놨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몇십 분 동안,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그 중요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왜 살아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아요? 뭐 공부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뭐 이제 그런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 목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하든, 그림을 그리든 사업을 하든 뭐 노래를 하든 뭘 하든, 정치를 하든 사업가가 되든 뭘 하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엄청 많이 남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이건 진짜 성공이지. 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 성경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물론 그렇고 아주 위대한 훌륭한 그런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 높은 사람, 뭐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 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거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훌륭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하다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참 좋다 너. 너 참 훌륭하다.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 산다. 이러면 이게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좋아하고 배우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디모데가 그렇죠.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읽어봐요. 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인데 성경 있으면 찾겠습니다. 나만 더운가 보네. 이제 더위가 다 가가지고 선풍기도 다 내려놓고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읽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려. 자,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그 사도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아주 훌륭하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도 바울이 아주 제일 많이 칭찬했던 그런 사람이, 그런 인물이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 밑에서 외할머니에게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할머니 로이스라는 할머니에게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디모데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살고 깨닫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는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라고 하니까 아마도 한 10대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디모데가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여기 있어요. 괜찮아요. 예.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어떤 때 수요일 날 벌써 꽤 됐는데 수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할 때 여러분만한 그런 조그만 학생이 뭐 물어보면 뒤에서 대답을 잘하고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은 벌써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다 컸는데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모임에 있어요. 근데 그러는 사람을 보면 야, 저 아이가 저렇게 꾸준하게 이게 아이들이 수요일 날 집회에 참석하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그래서 야, 저렇게만 잘 크면 진짜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면 이제 사람이 막 굴곡이 있어요. 또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또 안 되다가 또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인생이 길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지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로부터 또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아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1절. 11절 다 찾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죠. 그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젖은 보통 몇 살에 떼죠? 하도 오래돼가지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3살에서 5살? 그 정도 젖 떼요? 2살? 빨라졌네. 예.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젖대자마자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 갖다가 드렸어요. 갖다가 드리고 거기에서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아주 높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훌륭한 이 사무엘 아주 훌륭한 이게 왕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사무엘 훌륭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워서 물맷돌
물맷돌 5개로 장군을 쓰러뜨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다윗, 이 사람도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사이라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몇 살인가요? 17세요? 딱이네. 네. 다윗은 여러분 나이만 할 때 그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싸웠어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당신은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의지해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골리앗 같은 이런 뭐 세상에 이런 것도 이기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직 걱정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요즘 막 이게 성숙하니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 하나요? 한데 고개 끄덕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이 아주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산다는 거 이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막 학교 들어가기도 힘들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그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거 가지고 세상을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다윗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12세 때, 여러분보다도 더 나이가 어릴 때지, 12세 때 성전에 가서 구약의 그런 율법 선생들 있잖아요. 구약을 다 아주 통달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 선생들을, 그 율법 선생들하고 12세 때 그 율법 선생들하고 막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신데,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아셨어요. 그래서 율법사들, 성경 학자들하고 대항해가지고 이렇게 토론할 만큼 그렇게 성경을 아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죄가 해결이 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 어른 때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대개가 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안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많이 제 자신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마 엄청 훌륭하게 보실 것 같은데, 제 자신이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저도 생각이 나요. 중학생 때 매일 아침에 교회 나갔어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야. 시골 교회에 사람들도 얼마 없어. 아침에 나가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또 내 친구하고 4사람밖에 없어.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막 우리 2사람을 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배운 것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막 노트에다가 성경 가르치시면 노트에다가 막 적어서 나중에는 막 이만한 노트가 말씀을 적은 노트가 되고. 근데 그때 들은 그런 말씀들이 안 잊혀져.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죠? 73이야. 나이가. 할아버지지. 73이지. 그런데 어렸을 때 그 들은 말씀들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들은 말씀들이 내 이 긴 생애 동안에 이렇게 나를 붙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인도해 준 거예요. 나를 지금 나 있게 만들어 준 게 어렸을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비결, 그게 뭐라고요? 성공하는 비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야. 왜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면 인생을 올바르게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여기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짜 훌륭한 사람, 세상이 보는 그런 훌륭한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그런 행복한 그런 사람. 세상 사는 게 왜 세상을 사나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이러면은 그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사람들을 보면 그렇질 않아. 그런 걸 다 이루었어도 요 마음에 행복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을 모르니까, 어떻게 사는 게 참되게 사는 건지 모르니까 행복하지 않아. 내 요 작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진짜 성공하는 비결, 이건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성경을 아는 방법.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야 뭐 이렇게 부르고 말씀하시고 이러시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기다 담아놨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여기 성경 66권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거짓말 해도 안 돼.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듣기 좋아하고 읽기 좋아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지금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 이렇게만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면 이건 진짜 값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마다 열심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이 10분도 안 남았어. 그래서 이 성경을 섭취하는 방법, 성경을 섭취하는 5손 방법, 그것만 이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뭘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읽고 암송한 말씀을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한다 그러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되씹고 또 생각하고 하는 묵상. 예. 묵상하는 거. 첫 번째 읽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 네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성경은 이게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겉으로 이렇게 읽어서는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성경을 좀 깊이 알려면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공부를 막 열심히 많이 막 이렇게 해야 성경을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그냥 박사야, 박사. 박사인데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를 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안 믿어. 그럼 뭐야? 이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신기한 책이에요. 신기한 책이야. 학교 가서 성경을 배워도 그냥 아는 게 아니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도우셔야 이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도 기록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생소한 단어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제 잘 깊이 있게 알려고 하면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연구하는 게.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만 하면 다 아는 걸까요? 마지막은 뭘까? 마지막은 이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외울 수 있겠어요? 처음에 읽는 거,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이게 암송을 하면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 자꾸 되새김질하는 거, 그 다음에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한 대로 실천하는 거. 네. 첫 번째로는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예. 좋아요, 저다. 예. 아주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매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예. 저도 매일 성경을 읽어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예. 그 성경을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을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게 돼. 그렇죠?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성경을 읽는 습관,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읽다 보면 그걸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읽어야 돼요. 저도 최소한 한 장을 하루에 읽으면서 최소한 5번은 읽은 것 같아요. 모르면 또 읽고 모르면 또 읽고 내용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되니까. 요새는 이제 예레미야를 읽잖아요. 근데 읽고 또 읽고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이런 배경이나 단어나 뭐 이런 거 모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사전을 찾아보는 거지, 사전을. 여러분, 그전에는요, 성구사전, 뭐 성경사전, 이런 게 이렇게 두꺼웠어. 진짜 이렇게. 책이 이렇게 두꺼웠어. 그걸 다 펴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뭐, 요즘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 유린이라는 말이잖아요. 유린. 뭐, 바벨론을 유린했다, 유다를 유린했다, 하나님이 유린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걸 찾으려면 그 성경 사전을 그 두꺼운 성경 사전에서 가나다 순으로 해가지고 다 찾아야 됐어. 근데 요즘은 세상이 좋아졌어. 그래서 뭐 구글에다가 쳐도 되고, 아니면 요새는 뭐 AI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치면 그냥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바로 나와. 그러니까 너무 쉬워졌어. 네. 또 그 뜻이 뭔지, 뭐 유린이라는 뜻이 뭐냐 이러고 이제 물어봐. 그러면 정확하게 거기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새는 성경책하고 휴대폰만 있으면 그냥 공부하기도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매일 빠지지 않고, 오늘은 뭐 읽어도 머리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재미없네. 그러고 그 다음부터 그냥 스톱하면 안 된단 말이죠. 아이고.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면 좋을 거 몇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 하나님이 제일 아주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서 51장을 읽으면 51장에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또 가장 중요한 그런
요점이 어떤 요점인가? 이 성경 이 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비유다 그러면 그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하고 계신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있어요. 이게 이제 언약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뭔가? 이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은 그 이렇게 연구하는 공부하는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관찰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배경이 뭐고 내용이 뭐고 이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어떤 말씀인가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해석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나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점점 더 쉬워져요. 점점 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은 구약을 읽으면 이게 시간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지금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으니까 이게 무슨 배경에서 누구에게 하는 말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어렵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점점 더 쉬워져. 이해하는 게 더 쉬워져요. 예. 예,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매일 이게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귀하게 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